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수고와 헌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로 섬긴다는 것이 일단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학교식 직장 또 각자의 삶 때문에 바쁜데 또 소그룹 챙겨야 되고 또 모임 준비해야 되고 GBS 인도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치고 가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조장이나 팀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 이제 교역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크니까 이제 교역자들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제 뭐 300명 정도 된다 하면 교역자는 3명밖에 안 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런 교역자 역할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핵심 3요소가 뭐냐면 말씀, 교제, 섬김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들 여러분들이 다 감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또 여러분들의 태도와 말 하나하나가 정말 청년 공동체 지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또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그 믿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자리가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걸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예배 또 LT도 있고 특강도 있고 또 화요 교대가 있죠. 이러한 과정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리더로서 세워나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지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져야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리더로서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표어가 다시 한 번이죠, 그죠? 다시 한 번 아니에요? 예, 다시 한 번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마음을 다 잡고 또 내년까지 또 우리 리더십으로 섬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더로서 가져야 할 마음은 섬김의 마음입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진행하면서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제가 전했던 말씀의 핵심이 그 주요 핵심 메시지가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흔히 리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리더는 위에서 지시하고 또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 권력의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대단한 리더십의 인물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같은 다 모두 정말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리더십이 사상 최고의 리더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0장을 볼 텐데 17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주님 제 아들 중에 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이렇게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제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아들들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 22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22절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겪게 되실 고난의 잔, 희생의 잔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당해낼 수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것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고난과 희생이 진짜 리더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또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고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려면 먼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리더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리더로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단순히 섬기느라 수고했어요. 일하느라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돌보면서 또 챙기고 또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보면 그 예전에 대학부 김충희 목사님께서 그 세족식도 하시면서 여름 수련회 때 말씀 전하신 거 같는데 그 세족식에 대해 나오죠. 세족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길 전날 밤에 예수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시죠. 근데 이때 이렇게 리더들은 지체들의 영혼의 먼지들을 먼저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발 닦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체들의 영혼의 먼지를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습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소그룹에 각자 사정이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또 가정 문제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신앙의 고민들이 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리더가 그냥 기도할게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되고 또 찾아갈 시간이 안 되면 힘든 일 있을 때 전화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또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섬김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처럼 리드하라는 책을 쓴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책을 켄 블렌차드라는 저자가 썼는데 Everything minus love is nothing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또 체계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리더는 소그룹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리더로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임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자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소그룹원 한 명 한 명 신방하는 것, 그리고 또 건면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되돌아봐야 돼요.
어떤 지체가 만약에 예배에 자꾸 빠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저 지체가 왜 안 나오지? 뭐 사정이 있는가 보다. 그냥 안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리더가 전화하고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안 되면 전화라도 꼭 하면서 요즘 잘 지내고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힘든 일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전화하면서 물어볼 때 그 지체가 마음을 열게 되고 또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면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빠지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리더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책임으로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맡은 소그룹 지체 한 명 한 명 이름도 내가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힘든 일이 없는지 또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이것이 바로 리더의 기본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사랑 소그룹이 있습니다. 사랑 소그룹 S 지체들이 있어요. S 지체들이 꽤 많은데 그런데 이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리더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지체들 보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또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 동안에 누구를 돌보셨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고아와 가부 그 약한 자들을 돌보셨죠. 이게 바로 사랑의 섬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나온 사람만 섬기고 또 말 잘 듣는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어하고 또 상처 있고 또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을 챙겨야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아까 윤영준 간호사님 얘기했는데 저도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 지체가 장례를 당했는데 이 사실을 몰랐다는 지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이 전달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달이 다 안 돼서 장례식을 몰랐다고 들었는데 이런 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이 가장 먼저 우리가 물론 결혼식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장례식은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장례식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소그룹 리더로서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전화하고 찾아가면서 또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이고 또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가장 먼저 섬김의 마음, 서번트의 리더십을 꼭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무엇을 지시하고 앞에 서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로 리더로서 가져야 할 마음은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리더로서 섬김의 마음이 있는데 또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맡은 일, 또 내 역할, 내 팀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교회의 뜻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칼과 에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건물이나 성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임이나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곳을 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단어로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비슷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불러 모으다 또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시나고게라는 단어도 있는데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래 의미가 이런 건물이나 어떤 성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불러들인 백성들의 모임, 즉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저야 여러분들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먼저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화면에 한번 볼게요. 네, 11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리더로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서기팀과 같은 행정 업무로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찬양팀으로 이렇게 섬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역할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네, 그것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즉 공동체를 하나로서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한 게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몸이 어떤가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다 온전히 작동을 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하죠.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다치면 불편하잖아요. 씻는데도 불편하고, 또 다리 다치면 이렇게 정말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모든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각자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돕고 또 서로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 분위기를 보면 어떤가요? 세상 분위기. 공동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가요? 별로 안 그렇죠. 공동체라는 말이. 예전에는 또 교회하면 함께 또 서로 돌봄, 가족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가 내 시간, 내 신앙,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상이 요즘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시대가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사상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프랑스에서 처음 일어났죠. 그런데 개인이 중심이다, 또 개인의 이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동체보다 이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서 전 유럽의 혁명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낭만주의 사상이 이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현대사회에 들어왔는데, 이게 세상에 진리 같은 것은 없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 트루먼이라는 미국의 신학자 교수님이 썼는데, 이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에서 이 현상을 아주 명확하게 짚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면 요즘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또 교회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칼 트루먼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곧 정체성이라고 믿는다. 그 결과 진리보다 감정이 앞서고 신앙보다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주의 사상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점점 더 공동체를 불편하게 여기고 관계보다는 나를 우선시하는 문화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무너지게 되고 개인주의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럽 프랑스에 장 자크 루소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인간은 본래 선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녀와 함께 살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길에 다 버려버렸어요. 책임을 지지 않고 수많은 자녀들 다 길에 버려버렸는데, 개인주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나만 생각을 하니까 자녀들도 책임지지 못하고, 그렇게 유럽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점점 유럽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제약된 사상과는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나를 내세우는 것보다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한 번 더 볼게요. 16절을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우리 전체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낙심하고 떠난다면 우리 전체가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해야 할 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내 자신을 세우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리더십으로서 꼭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면 오늘 좀 피곤하다, 오늘은 내가 좀 바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통보식으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일 있으니까 참석 못 할 것 같아요, 이러면 공동체를 배려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빠지면 한 사람이 안 와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무너지는 거죠. 그 공동체 전체가 약해지고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의 말과 행동 하나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폐가 갈리게 되니까 하나가 될 수 없겠죠. 한 몸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으로 더 소통을 해야 합니다. 얘기하고 또 식사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로서 풀어야 합니다. 만약에 말이 막히면 마음이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는 일이 많죠. 기도 제목 나누는 일이 많은데 공동체가 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써줘야 합니다. 보면 주로 나의 건강, 또 가족의 건강, 이런 거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도 제목은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일단 내가 잘 써야 되니까 나의 진로와 비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써주세요. 정확하게 써주고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도 솔직하고 자세하게 써줘야지 우리가 합심해서 더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소그룹 모임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항상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열심히 준비를 하죠, 그죠? 리더가 GBS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질문을 질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또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은 좋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그냥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정말 노력했고 시간을 투자했고 열심히 준비를 한 건데 듣는 사람은 편해요. 듣는 사람은 그냥 들으면 되니까. 준비한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 또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리더로서 너무 수고가 많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진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항상 이 마음을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공동체가 먼저입니다. 나보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또 가끔 내가 좀 손해볼 때가 있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숙한 리더십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실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더 단단하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나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또 세상은 나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은 자신의 편리함과 쾌락을 먼저 쫓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리더로서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도 또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은 어쩌죠?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은 집도 없는데 또 잘 먹고 잘 삽니다. 또 들에 피는 백합화는 어쩌죠? 길에 백합화들은 그냥 잘 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수고도 없이 잘 펴서 아름답게 잘 자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새들과 꽃들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신다. 그렇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이 뭐죠? 1문의 질문. 아는 분 계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승현인데 사람의 제일 가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리더로서 잘할 수 있을까? 또 GBS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토요일에 리더 예배, 여러분들 리더니까 리더 예배, 또 리더 모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토요일은 리더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맡은 찬양이나 뭐 자막, 안내, 뭐 프린트물 준비할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리더의 자세입니다. 그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맞춰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냥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태도가 준비하는 태도가 청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진행된 GBS 시간 한번 볼까요? GBS 시간은 단순히 나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삶에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GBS를 잘 인도하려면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치희 목사님께서 정말 매주 영상을 수고스럽게 올려주잖아요. 저도 옆에서 보시면 목사님 정말 이렇게 신경 많이 쓰셔서 촬영을 하세요. 이렇게 촬영 잘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묵상하면서 정말 영상을 보면서 잘 준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절대 즉흥적으로 안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많이 말씀을 알고 또 뭐 세미나나 특강 이런 것도 있으면 더 신경 써서 참여하면서 배우면서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은혜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GBS 인도하다 보면 소그룹원들이 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질문할 때가 있는데 리더님 이 말씀 왜 이런 거예요? 여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방금 말하신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않네요?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때 머릿속에 하얘질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따뜻하게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건 이건 같은데 조금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더 봐올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좀 더 연구해 볼게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대답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만든 지태를 도와주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을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모든 것을 또 필요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를 바로 세우고 소그룹원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청년 공동체가 더욱 변화되고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잘 이뤄나가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제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 청년부 시절에 나이가 좀 많았어요. 이제 같은 소그룹 지체들보다 나이가 더 많았는데, 제가 30대, 제가 36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청년부 할 때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도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고, 또 소그룹원들도 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어요. 뭐 20, 뭐 29, 28,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리더 친구도 그 정도였는데 제가 나이가 한 7살, 6살 더 많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 또 그냥 편하게 뭐 영화도 같이 보러 가자 하고 야구도 같이 보러 가자 하고 또 시내 나가서 보드게임방 가보셨어요? 보드게임방? 가보셨어요? 저 그때 한 번 가봤어요. 그 리더가 데리고 가줘서 한 번 가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친해지니까 정말 편하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이렇게 소그룹을 믿음으로서 잘 세워주는 모습을 그 친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대구로 와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살면서 처음에 딱 들어왔 그 이제 온 교회 청년부에 갔는데 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랬죠. 내가 너 나이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저 친구가 날 끌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더 제가 많이 배우고 또 그 친구들 통해서 사랑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저도 결혼을 했고 이제 그 친구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지금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잘 세우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요. 그 친구가 사랑의 헌신이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서 나하고 또 청년부 시절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처음에도 말했는데 말씀, 교제, 섬김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또 신앙을 청년체 공동체 모두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1년 동안 하면서 임원 지체들한테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정말 가분한 사랑을 주시고 정말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11월 23일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죠. 근데 이제 1년 동안 청년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정말 결정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리더십 여러분들 중에서 또 임원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간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리더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게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외우기 힘든가요? 사랑으로 섬기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리더십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